네, 우리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을 다니시다가 갈릴리 위쪽에 있는 벳세다라는 곳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온 내용을 보면 맹인 한 사람을 역시 치유해 주시고 그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두웠던 그의 인생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북쪽 지방,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꼭대기,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신 지역 중에서 가장 북쪽 지방인 곳으로 소풍을 떠나시게 됩니다. 바로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관광지이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러 온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점점점처럼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작게 보이는 것은 그 바위 앞에 놓여 있는 신전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작게 보이는 것이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약 40km 정도 가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도시이고 헤르만산, 헐몬산이라고도 하는데 산 기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20년경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이 지역을 헤롯 대왕에게 하사하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빌립보가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도시를 확장하고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라고도 하는데 가이사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섞어서 그 자신과 황제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 빌립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헬레니즘 그 문화 가운데 특별히 판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고 판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진에 보면 이 파니아스, 바로 판신전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교보다는 그 헬레니즘과 로마의 다신교적인 요소가 강한 지역이었기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판신을 비롯한 또 로마 황제 숭배 상상도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만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판신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기면서 자신들의 소원을 빌기도 했던 바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던 것이죠. 성지순 이렇게 거대한 신상 앞에서 지금 영상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의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말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는 환자를 고치시고, 또한 이 본문 직전에 보면 또한 눈먼 자도 고치시고, 또한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본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어떤 이는 예수님을 보며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라고 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례 요한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헤롯의 시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라고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죠. 또한 엘리야라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행동이나 능력을 엘리야와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평가였습니다. 나아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모세의 예언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며 나온 평가들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탁월하지만 좀 유별나고 특별한 사람이지만 사람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평가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후에 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만든 그런 시각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은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그냥 꿰뚫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거대한 판신전 앞에 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작게 보이는 그 물체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이 신전은 거대하고 웅장하고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이 위대한 신전 앞에, 이 바위 앞에서 판신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판신이 우리를 다스린다, 판신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뒤에 뿔이 달린 인물이 바로 판신입니다. 자연과 목축을 또한 상징하는, 그리고 다산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반인 반수의 신입니다. 염소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딱 겉보기에 보여도 사탄처럼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판신의 그 기능 중에 하나는, 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포를 사람에게 안겨다 주거든요. 그래서 공포를 상징하는 신이 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패닉이라는 단어를 잘 알 것입니다. 패닉, 무슨 말입니까? 갑작스럽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동반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패닉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황장애 할 때 쓸 때 그 패닉을 얘기하는데, 이 패닉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이 판신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계열의 단어입니다. 인간을 패닉 상태로 몰고 가는 신이라는 것이죠. 이 공포의 신 앞에서 베드로는 진짜 신은 저 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패닉, 공황,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패닉 상태로 만드는 현실 앞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현실 앞에서 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밖에 없어. 바로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은 돈밖에 없어. 야, 무슨 말이야? 건강이 최고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거야. 세상의 높은 자리가 나를 명예롭게 만들기 때문에 명예가, 그 자리가 최고지.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건강, 물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고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정말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돈과 건강과 명예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친절하게 다시금 설명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어떤 신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 부활을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 앞에 보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패닉 상태 가운데 계십니까? 고달픈 인생길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할 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직 은혜로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대한 세상 문화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길을 택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예,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칭찬받게 돼요. 기세가 등등하게 되죠. 어깨뽕이 높이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예언, 이것을 순한 예보라고 하는데 이 계획을 처음 드러내 주십니다. 이 가르침을 받고 베드로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군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대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좋으려면 그는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32절을 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신다는 것을 그는 결코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받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강력하게 그를 꾸짖으시고 그의 말을 반대하고 계신 것이죠.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전무후무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자로 서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의 길이 아닌 왕의 길로 세상 권력을 잡고 위대한 왕으로 높은 자리에 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한 혁명을 일으키고 왕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함으로 우리는 늘 서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은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번지르하고 올바른데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한다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가 넘어질 그 순간들을 보고 있다가 우리의 연약함을 기다리고 있다가 많은 부분을 그 상처를 주고 또한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특별히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만드는 것이죠. 시험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의 강력함을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혀의 입의 이중성을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야 하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삶을 돌아가면 저주가 나오고 남을 헐뜯는 게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우리 자신은 없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한 관심으로 교육자 수련회를 월화수 잘 갔다 왔는데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는 밑에 호남 지방을 다녀왔어요. 호남 지방에 있는 여러 종교 기독교 유적지를 많이 다녀왔는데 전주, 광주, 또 염광까지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전남 지역의 그 선교의 아버지가 바로 유진벨 선교사님을 들 수 있는데 그분의 발자취를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기록이 남겨 있는 전시관에 갔다가 이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1898년 7월 달에 목포에서 선교 활동을 한참 할 때 어머니께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곳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와 같이 총을 쏘거나 서로를 죽이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심성이 착하기 때문이지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내용에 보면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189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130년이 지난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 입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한 입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데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원망과 뒷담화하는 인생이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찬양하고, 만나기만 하면 감사하고, 만나기만 하면 격려를 주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판신전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위시해서 저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34절에 사명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것을 명하신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르네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물리치겠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주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오직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모든 고난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고난도 각오하겠습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말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육체 가운데 주님께서 사신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주님이 살려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 고백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평화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할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었을 때 나는 어떠한 십자가를 짓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하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번 교육자 수련회 때 한 곳에 가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특별히 염광에 있는 한 두 개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염광하면 우리는 법성포 굴비를 생각하는데 굴비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 야월교회와 염산교회라는 곳이 참 유명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혹 이제 호남 쪽으로 피서를 가거나 휴가를 간다면 이 야월교회와 염산교회를 여러분 꼭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월교회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유진벨 선교사님이 1908년도에 세운 교회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월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생생하게 그곳에 가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렇게 핍박이 있는 그 순간에 집으로 왔다가 도망 나왔다가 더 멀리 도망갈 수 있었는데 다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들어가 그곳에 순교당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교인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수장당하고 학살당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정말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다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말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의 바람을 쐬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면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평안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무기력함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시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순교 신앙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는 그 신앙생활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며 인내와 믿음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며 견디며 나아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판신전 앞에서 서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도 공포와 혼란과 어지럽게 만드는 세상 앞에서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로서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희생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짊어진 자리에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면서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며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와줘서 주님을 따르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수확과 일용한 양식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고자 합니다. 우리 입술이 찬양과 저주를 동시에 내뱉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맥주의 열매를 통해 주님의 충만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의 순서에 따라서 주님의 떡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받을 때 우리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 주님의 떡을 받을 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 더욱 큰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잔을 받으시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신 잔은 나가실 때 수거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떡을 받으신 분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잔을 다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며 묵상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식탁에 부르셔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나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죄악을 이길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며 천국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예식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들어가시고요,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난 예수가 좋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
고백함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맥주 감사 주일, 오늘도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말로만의 신앙 고백이 아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처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놀라운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오니 회복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이 혼탁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과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가정과 직장과 우리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